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랑 우리 사모님도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들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듣는 자녀에게는 앞에 제가 말한 이 기도와 같이 성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교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에는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성도들 각자가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는 곧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우리들이 노력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전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참할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오늘 본문의 앞절인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만 하다 보면
방종하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며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계하며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과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건한 신앙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계속해서 힘을 쓰라고 경계해 줍니다. 경건한 신앙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선한 삶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따라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마음이 항상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천사와 같아서 항상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도 열심히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더 정말 따뜻해지고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어떤 성도님이 동네에서는 천사로 통할 수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정말 이 성도님이 지역사회 봉사에 정말 온 힘을 쏟습니다. 항상 발벗고 났으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서 돕고, 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정말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일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가진 성도가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사역에도 더 열심히 한다면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우리가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가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기도했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성도들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느 교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저 먼 곳에 있는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따랐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별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많은 절차와 과정이 따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한국인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이런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지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요?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여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예배자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든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런 연합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구원받은 은혜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도 영화롭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귀 속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서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떨어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이 고난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특권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더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함께